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예배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예배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함께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게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그 예수, 내 가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함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께 뿌리내려 강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오래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유혹의 강한 바람을 견뎌내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으로 간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임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이 있사온데 계획하고 목적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위로를 얻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한국 방문의 날 맞이해서 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아침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진솔자매 아버지 보드로 이사 왔다고 하는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그 풍선도 있고 여기 40 숫자도 적혀 있는데 저희가 속한 뉴라이프 교회 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또 연속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준비한 정성의 손길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손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인생의 계획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여진 모든 손길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하나님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영육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5장 1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14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되어 있나요? 저기 9절까지 돼요. 예, 9절까지. 네, 그럼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비추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불행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out of your mouth,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that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And do not gi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Get rid of all bitterness, rage, and anger, brawling and slander, along with every form of malice.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the law,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Nor should there be obscenity, foolish talk of horse joking, which are out of grace, but rather thanksgiving. For of this you can be sure, no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such a person is an adulter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to those who are disobedient. Therefore do not be partnered with them.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고 또 인정하고 신뢰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신뢰받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파트너, 같이 코워커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직하고 서로 허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를 현실에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세워주고 격려해야 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소한 말 가운데, 사소한 행동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또 오해와 비방, 상처를 주기도 많이 하죠. 최근에 한국에 박나래라는 그 개그우먼, 코미디언 여자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갑질, 폭행, 상해, 그리고 직원들을 과로하게 만들고 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 유명했던 김문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인데 막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하셔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분도 직원들에게, 교회에 같이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좀 갑질을 하겠다는 말 때문에 그냥 은퇴 빨리 해버리셨습니다. 사람은 다 우리 성격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말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 아닐까요? 네, 이 정도면은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은 결함이고 문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통 그리고 대화, 거기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심리학 강의도 듣고 소통 기술 유튜브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은 것 많고 우리가 배운 것 많고 그렇게 삶의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연습 훈련도 필요하고 계속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는 데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막 우상을 불태우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우상이 중심이 된 유명한 로마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화로운 존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전혀 그와 관계없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내 개인의 경건, 거룩 그런 문제와 함께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공동체 가운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느냐,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말과 태도는 내 속에 있는 성품, 의지 그것으로 나오게 되죠. 성경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 되시고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은 베네핏, 얼마나 많은 특혜를 가진 존재입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넉넉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외부의 사소한 것들에 여유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무엇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것이죠.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엄마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나를 돌봐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생각해줄 존재가 없었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원한 기업, every blessing, 모든 종류의 축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 좋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너희 로마 시민들아,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야,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특혜, 축복, 권세, 활용할 수 있는 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말의 권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말에 관한 강조를 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꼭 필요한, 다뤄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고,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난주에 쭉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영어로는 unwholesome talk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프로스라는 원어인데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썩고 상해서 못 쓰게 된 상태. 과일 같은 게 썩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과일이지만 썩으면 냄새나죠. 생선, 영양이 많은 생선, 근데 썩으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 상한 썩은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설명할 때, 못된 나무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썩고 상해서 못 쓰게 된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이나 그냥 비속어 그런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부패하고 하게 한 모든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더럽고 냄새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항상 이래? 나는 뭘 잘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실수 없이 잘하나 싶었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살짝 하는 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든 말, 이 모든 것이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wholesome talk.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말, 독설, 불평, 모든 것들도 이 더러운 말에 속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 원망.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유익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튀어나갈 때마다 상대방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면은 입에서 침이 발사되면 그게 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상대방을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주로 하는 말이 옆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12명 보냈죠.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흥분하고 막 이제 그 앞이구나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을 끼얹은 겁니까? 찬물을 끼얹은 거죠. 찬물 정도가 아니라 독을 풀어놓은 겁니다. 불신, 불안, 두려움. 갑자기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죠.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던 그들이, 그래서 먼 길을 왔던 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될 그들이 그 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독이 풀린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신을 퍼뜨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원망. 고통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때로는 지적해야 되지만 문제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 가운데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고통의 말이 있습니까? 불평 같은 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도전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2명의 스파이로 보냈던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이죠. 격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말 같이 보이죠? 현실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현실도 지적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 하나님의 격려의 말, 하나님이 주신 꿈의 말, 그 말을 하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말은 그냥 나 혼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소용되는 대로, 그들의 필요가 되는 대로. 그래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만 용서받고 천국 간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한 하나님의 꿈, 약속이 무엇인지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 오순절 교회였고 바이블 카리지도 약간 그 오순절 계통이었습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예언 같은 말씀, 선포하는 말씀 보면은 상당히 격려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건지 그냥 자기 생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말이지만은 격려의 말들을 서로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상대방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축복의 기도들, 축복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친구도 없이 외로웠던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 얘기 드렸죠. 저 혼자만 그쪽 바이블 칼리지에서 왔고 나머지 7명은 같은 여기 서밋 바이블 칼리지에서 와서 자기네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그쪽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교회 어떤 분이 항상 거의 매주 거의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적어서 저희들 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 mighty warrior 그런 격려의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말씀, 그 격려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알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 얼마나 거친 애들인지, 얼마나 무례한 애들인지, 얼마나 지만 아닌 애들인지 저는 압니다.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때로는 뭐 경책 같은 그런 말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주어진 그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그리고 거친 애들은 그것도 지적하면서 또 어려움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 학자에게 주신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네가 섬기는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 학교에서 알바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겸손하게 네가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조용한 학생은 조용한 학생들 그 장점들을 막 이렇게 우리는 게스트 스피커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하나 끄집어내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 물론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묵상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나눔 가운데, 서로의 격려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의 확장은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 우리의 말을 포함한 근원적인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모든 것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의 태도, 삶의 모든 전체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죄된 속성, 이기적인 속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간의 용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간의 용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내전 같은 것들이 일어난 지역이 많이 있죠. 뭐 외부에서 적이 와가지고 죽인 뭐 그런 것 말고 보통 내전은 더 비극적이죠. 왜냐하면은 같은 동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이웃이었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남아공에는 어떻습니까? 그 인종차별과 그런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또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냥 쉽게 해결하지 못했죠. 진실과 화해 위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그 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에 보면은 그 이단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해자들도 거기에 가담해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처음에 피해자였어요. 가해자면서 피해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참 귀하고 거룩하고
존경받을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들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럴까? 권사님 좀 말하는 게 왜 저럴까? 저 집사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악이 드러납니다. 서로 흠만큼 문제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되죠. 그래, 나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공동체,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용서를 연습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하고 악을 용납하시지는 않죠.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어떠신 분입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함과 친절함과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옷을 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권세를 이제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된 우리는 왕의 권세,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갈망합니다. 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곤란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빛이 있어야, 보여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사명을, 사랑의 도구를, 사랑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 누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책망하라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빛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까요? 비추는 것이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컴컴한 어두운 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그냥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죠. 한국의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연예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이분이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선교사 같이 마치 그냥 사회봉사자 같이 직업이 꼭 그런 거 같이 지금 활동하더라고요. 8.15 달리기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그것으로 기념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또 모금 활동을 해서 그 병원을 또 지을 수 있게 기부하고 10,000원의 기적 그 운동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그 난치병, 어린이들 재활을 위한 그런 운동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은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막 진짜 목소리 높여서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세상이 책망받는 것이죠. 한국에 가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문창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2부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1부예배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1층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보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요한이하고 갔는데 저희보다 젊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럴까? 요즘 한국에,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5%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속적인 그런 영향들이 너무나 강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존 세대들이 우리 빛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 개인의 그냥 성경 말씀 잘 읽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주치는 우리 매일의 같이 일하는 동료, 이웃, 우리 가족들한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못되지,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쓰면서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자녀인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과거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격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용서받은 존재인 그 감격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를 연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길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통충만하시는 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여쓰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